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시는 150편의 시편에서 단 3편밖에 없는 저주시입니다. 표제에 나오듯이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저주시는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함에 있어서는 비탄시와 유사하지만 비탄시가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한 탄식이 주를 이룬다면 저주시의 경우는 탄식도 있지만 시인의 개인적인 내면의 감정 표현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부의 악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저주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윗이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인본주의적 정권 유지의 혈안이 되어 있는 악인들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저주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시는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악인들에 대한 고발, 6절에서 20절은 악인들의 만행에 대한 구체적인 저주, 21절에서 29절은 악인들이 받는 저주와 또 그에 대비되는 의인이 받는 축복의 간구, 마지막 30절에서 31절은 공의로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본시는 시작부터 1절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시는 저주시입니다. 저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당시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본시 22에서 25절에 그가 고백하듯이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였으며 무릎은 약하고 육체는 수척하며 대적들의 조롱거리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조차 그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신앙의 단계, 경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본 시의 저자인 다윗만이 아니라 모진 매질과 퇴영 후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을 그저 경이롭게 여기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 목표로 삼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초월적인 신앙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윽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된 혀와 입이라는 것입니다. 대저 2절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에서 보듯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참소하며 중상모략을 일삼음으로 그들의 악인됨을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대적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과 압살롬, 시므이, 아이도벨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다윗을 모함하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거짓으로 이간질하였으며 달콤한 말과 어지러운 말들로 백성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에게 민심이 향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왕좌를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문과 유언비어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중상모략을 당하셨으며 그 때문에 결국은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고발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악은 반드시 거짓을 수반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도 사단의 거짓말로 인한 미혹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며 분열시키며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이런 사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거짓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공의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의 저주들을 보게 됩니다. 수명을 줄여주시고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며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녀가 유리걸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소유를 빼앗기게 하시고 후사가 끊기게 해달라고까지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일까 싶을 정도로 높은 수위의 발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저주들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님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대적들을 미워하며 저주하는 이유는 이 악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대적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이자 종인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핍박하고 있음인 것을 그는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저주는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는 욥기 34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대적들은 여지없이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우리 모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삼가 행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지켜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시의 저자인 다윗처럼 의인은 세상에서 무고하게 고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주님 예수님조차 피하지 못하신 일입니다. 아니,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의인이 마땅히 감내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인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갚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처럼 저주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마음과 행실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은 길, 좁은 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주시를 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수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게 하시고 나의 수단과 방법과 판단으로 복수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따른 보응하심에 의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까닭 모를 무고한 참소와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로 홀로 있다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만을 꼭 붙잡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의인들에게 즐거움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거짓과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로 각 행위를 갚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